12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 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단행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 성전이 정화되고 성전 기물이 봉헌되자 히스기야 왕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재봉헌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에 온 힘을 다합니다. 이는 그동안 남유다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그만큼 모든 백성 전체가 죄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속죄 제사는요, 그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연상시킵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고요, 다시 예배가 활성화되자 나라에 활력의 바람이 붑니다. 음악을 담당하던 레위인들도요, 다시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새 임무가 부여됨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동역이 이루어진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히스기야는 온 백성에게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감사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가져온 제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요, 오히려 이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부족할 지경으로 많은 제물을 가져옵니다. 감사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히스기야조차요, 이처럼 많은 제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미 히스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을 성결케 준비되었던 그런 레위인들이 있어서요, 이들이 번제물의 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돕게 되죠. 지금 역대기 저자는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데 더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제의가 회복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준비된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었죠. 갈등 국면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예배를 부흥시키는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협력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멋진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 운동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지금 예배하는 백성들의 기쁨을 배로 만들게 된 거죠. 무엇보다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백성이 더불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36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면요, 뭘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찔림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말씀으로 바르지 못한 나의 신앙과 행실 때문에 찔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어떤 문제에 집중하여 공부해야 할지를 압니다. 또 시험을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반면에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어느 문제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또 시험을 본 후에도 어떤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죠.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혹은 말씀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마구마구 찔리는 역사가 있다면요, 이것보다 더 큰 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찔림의 은혜가 있어야,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따로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답을 계속 찾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의 길로 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요, 바로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여 넘치는 재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찔려서 그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의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자원하여 예물을 갖고 왔겠습니까? 더구나 그 자원하여 가져온 재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재물을 잡을 제사장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그들이 기뻐하며 그 복을 받은 대로 갖고 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넘치는 감사 제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가 회복되면서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고요, 또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직장을 잃었던 레위인들이 새 일거리를 찾았다는 이런 말만으로도 이미 여러 가지 축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활성화되면서요, 유다의 경제에도 분명히 활력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예배에 성공하고요, 또 찔림의 은혜에 화답할 때요,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화목하며 또한 재정의 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열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부모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고 누가 봐도 안 될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대줄 부모는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잘못된 일에 힘을 다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찔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언가 찜찜하고 찔리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그런 찔림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구절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좀 찔림을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만약 우연히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깨닫고 찔리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필연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축복하시려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찔림의 은혜에 항복할 때 갈등이 해소되고요,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요,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찔림의 은혜를 통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